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복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외로움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1인 1가구가 점점 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부르는 또 하나의 명칭은 나홀로 시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홀로 살면 편할 것 같고 또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울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고독하고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1인 가구일 때의 우울감과 타인에 대한 혐오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대 관계가 타인과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고립감은 더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겨난 신조어가 고독과의 동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점가에도 홀로 즐기며 사는 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홀로 즐기는 취미들도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혼자만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듯이 신앙적인 문제들도 피할 수만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엘리야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고 제단과 제물을 다 태워 없앨 만큼 번세와 능력이 대단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엘리야의 하소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면 복도 받았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도 경험했고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 선지자가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낸다니 믿을 수 없는 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소리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10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14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10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씀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거죠. 14절에도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씀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 내 생명을 취하려 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갑자기 연약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엘리야가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18장이죠. 불과 얼마 전이죠. 18장에 보게 되면 그때 엘리야가 아니죠. 18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니이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사랴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오소서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아합 왕에게 요청을 담대하게 하고 있지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이때도 엘리야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서는 전에 18장에서의 혼자였을 때와 전혀 다른 그런 엘리야로 변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8장의 상황의 엘리야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엘리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혼자뿐이다라는 이 우울감 때문에 노뎀나무 아래에서 풀이 죽어서 누워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 연약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쩌다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되었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혼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언제 어디서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할 때에 불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하나님의 불의 선지자, 그런 별명이 있죠. 그토록 위대한 선지자가 왜 이렇게 혼자라는 생각에 무너지고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혼자이면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아합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권력을 혼자서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왕에 나 죽게 된 것 하나님 직접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이 정도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엘리야를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공허감과 애로움과 고독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기억할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곁에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널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널 도와주고 있다. 외로워하지 말아라. 넌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널 도와주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이 늘 편하십니까? 누구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고독과 외로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시며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데 외로움과 고독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고독하게 하고 외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죠. 5절 이하에 보면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외롭고 지칠 수가 있지요. 가족과 함께 믿으면 서로 의지하고 좋을 것 같은데 외짝 믿음이면 때로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도와주는 이 아무도 없다고 여기는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너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왜 그렇게 약해 빠졌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만이 능력이야. 믿음으로 일어서 빨리 가.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힘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야, 너 좀 쉬어야겠구나. 힘이 필요하구나 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노뎀나무 그늘 아래서 어찌할 바 모르며 쉬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단잠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음료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평안을 주셨습니다. 떡과 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40주 40야를 건강하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를 통하여서 엘리야는 다시 충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혼자만 남았다면서 살 소망이 없다면서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늘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역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어 지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가 고독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곁에는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떡과 음료를 공급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떡과 음료를 공급하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쉴 때에 아주 잘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쉬게 했지요. 충분히 잘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전에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하여서 그리 시내가에 숨어 지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와 힘을 주셨지요.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공급하여 주셨지요.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공급함으로 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급할 때도 어느 누가 먹고 남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기도 하지만 잘 쉬어가면서 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잘 쉽니까? 동남아나 해외에 한국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근검 절약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쉴 때는 잘 쉼으로 충전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쉬고 잘 먹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쉬고 잘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쉬어야 할 때는 잘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누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다시 하나님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나 혼자뿐이라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바람으로 다가오셨어요. 바람으로 산을 가르시며 바위를 깨뜨리시며 지진으로 땅을 가르시며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로운 엘리야에게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절망했지만은 엘리야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강한 바람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땅이 갈라지는 지진 속에서도 함께 해주셨고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지만 엘리야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루 24시간 40주야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동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음성은 엘리야야, 너와 함께하는 7,000명이 있다. 7,000명의 너 같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 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만이 바알과 아세라를 상대하는 외로운 싸움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곁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신자들이 7,000명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외톨이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처럼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이 진실한 신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만 고독에서 일어나.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엘리야는 힘을 얻게 되었고 24시간 40주야를 힘있게 걸어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곁에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 마음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사명은 내 마음대로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명을 계속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마엘 볼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는 이런 사명을 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자의 애로움이라는 것은 해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찾아오게 됩니다. 사명을 알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에게는 외로움과 고독이 몰려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때는 사람이 고독하지 않게 됩니다. 할 일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에 고독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는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바쁘고 열심을 낼 때에는 고독할 틈이 없게 됩니다. 사명자는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땀 흘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싸움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싸움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승산 있는 싸움입니다. 성경 읽는데 애로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성경이 읽어질 때입니다. 성경을 읽으심으로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는 애로움 때문에 적지 않은 심적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이 고독하다, 외롭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 어떨 때 같습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상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늘 식구들에게 따돌림만 당하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에 외로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뿐이야.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힘든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외로움, 고독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감정 또 환경으로 인한 시험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곁에는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연합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홀로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해동교회에 모이게 하신 것은 서로 잘 연합하여서 고독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신앙을 이어가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7,000명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동역자 주셨으니까 혼자라는 생각 말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도 하나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신자 간에도 서로 하나 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되고 그 손을 잡아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강한 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의 현장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잘 쉬는 것도 주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일날 놀러 가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은혜,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육신의 건강도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건강으로 나아가는 계단이 되어집니다. 말씀의 뜻과 기도로서 우리는 강한 신자로 충전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새기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